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7월이 되었어요. 우리 남은 반년 동안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설교로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고 높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도 무사히 보내고 우리에게 새날 새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오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아버지를 잊고 또 아버지께 불순종하며 지었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경배받고 홀로 영광받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의 인재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시고 선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그가 들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부를 때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신실하고 놀라우신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부르고 또 그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해결되어 전처럼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수 목사님께 큰 은혜 주셔서 종의 말씀을 저희에게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서 일상 속에서 떠올리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황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9절은 우리 같이 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였지니라.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시험 다 이제 끝났죠? 아직 혹시 시험 안 본 친구 있어요? 네. 참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언제부터 봐요? 내일부터. 음. 빨리 끝난 친구들 좋죠? 잘 봤든 못 봤든 일단 끝났으니까. 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음, 빨리 계세요. 1학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몰라. 관심 없어. 2학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한 분이 대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이 있나요? 난 그런 책이 있다. 나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이 있다. 2명밖에 없어요? 혹시 일기 쓰는 사람 있어요? 가끔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쓴다. 나는 일기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쓴다. 3학년들만 쓰네요. 1학년들 지겹게 썼죠. 맨날 초등학교 때 쓰기도 싫은 글을 일기 쓰라고 그래서 일기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그게 꼭 어떤 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소중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 아마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종교가 뭘까요? 역사가 가장 긴 종교 뭘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뭐죠? 기독교죠. 왜?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꼭 뭐 종교라고 생각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생각하면 기독교의 역사가 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기독교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첫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독교 이전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고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교, 천주교라고 불리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신교라고 불리어지는 그러한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뭐가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대개는 개신교. 우리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이제 기독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독교 좀 더 큰 범위로 본다면 유대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개신교나 다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이 있느냐? 여러분 종교의 구원이 있을까요? 사실은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다 구원받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라고 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에는 사실 구원이 없어요. 그냥 종교는 종교일 뿐이라는 겁니다.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공격들을 받게 되어져. 요즘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안좋죠? 예, 개독교라고 불리어지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 말 들으면 어때요? 네. 여러 친구들은 어떤 생각 들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런 것 같아라고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를 그런데 또 이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어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기독교를, 그러니까 교회를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오죠. 물론 뭐 오는 길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조금 귀찮기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교회 온다는 이유로 목숨을 내놓고 교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는 곧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행하라 혹은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행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4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계속 이렇게 들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쉐마. 쉐마는 뭐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들어봐. 좀 목사님 얘기는 좀 들어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이야기할 테니까 좀 들어봐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 진리가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해요. 불교에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있어요. 불교에도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진리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에는 많은 진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거기 안에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대충 아무거나 믿어도 되겠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우리를 누가 만드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종교가 없어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잘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 그것이 불교나 유교나 다른 많은 종교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신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신 그럴 때 영어 단어 뭘 쓰죠? god를 쓰죠. 첫 문자, 소문자로 쓰는 god는 여러 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을 부를 때는 대문자 g를 씁니다. 여러분,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가 뭐죠? 영어 공부 시간 다니지 자꾸 이런 거 물어서 죄송해요. 소문자 g는요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야. 대문자는 유일한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문자 g 앞에는 관사가 이상하죠. A가 소문자 A가 붙어요. 그러나
대문자치 앞에는 관사가 더라고 하는 특별한 명사에는 붙는 관사가 붙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장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에서는 오늘 사실 이 원고는 목사님 쓰는 원고는 아닌데 자꾸 영어가 나와요. 영어 중에 여러분 all이라고 하는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죠? 이거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50%도 아니고 90%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순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순금. 근데 죄송하게도 순금 100% 아닌 거 아시죠? 순금은 99.99%가 되면 그걸 순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전혀 없는 것을 순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아주 너무너무 작아서 그냥 그것은 없다고 쳐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순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은 99.99%가 아니고 100%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10분의 1은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맘대로 쓰는데 사실 우리는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 가운데 10분의 9를 내가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를 주셨고 그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올로 100%로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들을 잃고 그랬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게 언제쯤이었을까요? 말씀이 기록된 게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약 3,000년에서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0년, 3,500년 전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종이 문화라든지 그런 기록 문화가 제대로 있었겠냐.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록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여러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진 책이 사실은 성경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베스트셀러도 성경만큼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 없고 그리고 성경만큼 세상에서 많이 팔린 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도 성경을 여기저기서 그냥 주는 사람들이 많고 뭐 공짜도 많고 뭐 군대 가면 주고 뭐 그러니까 뭐 성경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성경이 여태까지 찍어낸 성경책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할 거예요. 아마 기록으로 잡기도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라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 없이 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을 아직 가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나오는 사진이나 혹은 이스라엘 쪽을 이렇게 비춰지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들을 혹시 볼 수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뭐 하나 땡글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처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진 한 칸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사진에 지금 보면 저기 뭐 이렇게 둘둘둘 말고 있는 거 있죠. 저게 뭘까요?
저게 무슨 폼으로 무슨 가죽들이 이렇게 졸졸졸 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에 보면 자세히 사실은 보면 자신들이 외울 말씀을 저기에다가 기록을 해서 수시로 봅니다. 우리가 시계차고 시계 보듯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저것을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걸 테필린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테필린. 뭐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잊어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저게 이름이 뭔지는 몰라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앞에 뭘 이렇게 하나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말씀을 기록을 하고 수시로 꺼내서 보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처럼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휴대폰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어플이 워낙 잘 돼 있고 많이 나와서 우리 언제 어디 있는지 내가 보고 싶기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팔에 새긴 게 아니라 기록해서 이렇게 팔에다 두르고 다니다가 그것을 또 계속해서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아마 성경을 이렇게 꾸준히 읽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말씀이 이렇게 좀 가까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좀 가까이 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느냐, 얼마나 성경을 외우고,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느냐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하고 뭔가 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내 삶하고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러고 날성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또한 수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셨을 때 그걸 다 뭘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네, 여러분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교묘하게 무엇으로 유혹을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잘못 해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얼핏 듣고 있으면 그게 막 진짜 같아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 잘 얘기 안 해주는 걸 막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저게 진짜인 것 같은데 야 되게 재밌네. 막 그러다가 잘못하면 훅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전승이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전승. 하나님의 말씀을 내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흔히 이제 교육을 우리가 많이 본받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히브리인들의 교육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대물림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성적 5점 10점 더 받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점수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성경 퀴즈 대회에서 좋은 성적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성경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부여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에 겨울 성경학교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녹음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읽고 쓰는 것은 여러분들의 옵션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번 이 7월달 한 달 동안에는 성경을 녹음하는 것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범위는 사도행전하고 로마서 두 사도행전과 로마서가 우리 이번 그 여름 수련회 앞으로는 우리가 표현을 여름 수련회라고 하지 않고 여름 캠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도 보면 여름 캠프라고 하는 표현이 써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디 가서 1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번에는 여름 수련회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여름 캠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캠프가 끝날 때까지는 다 앞으로 여름 수련회가 아니라 여름 캠프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이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름 캠프의 전체 주제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울의 그런 수많은 전도 이야기, 선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웠던 그런 교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왜 바울이 그토록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서 좀 여러분들의 가족의 영역으로, 또 여러분들의 학교의 영역으로, 우리 지역 공동체의 영역으로 이렇게 좀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은 일단 시작은 늘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찬양도 그러죠. 나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의 출발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여러분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전승, 말씀의 전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뭐 전승을 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좀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녹음을 하는데 틀렸다고 해서 다시 또 지우고 또 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사실 조금 어려워. 읽다 보면 이게 말이 이게 막 혀가 꼬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한번 녹음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녹음한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2학기 1년 동안에 목사님이 계속 뭔가를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녹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들이 듣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약간 다릅니다. 처음에 되게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진짜 내 목소리라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다른 사람들이 듣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조금 실수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문장을 내가 만들어서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좀 틀리면 틀리는 대로, 그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읽는 걸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거의 반백년을 해오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아직도 목사님도 읽다 보면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막 읽다 보면 틀리기도 하고 힘든 단어도 나오고, 지금은 성경이 그래도 조금 쉬워졌지만 예전에 개역 성경은 더 했어요. 아주 이게 말이 꼬이는 단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연습을, 그냥 눈으로 읽는 거 말고 소리 내서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 수많은 신약의 선지자들, 또 초대교회, 아직도 지구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도 그렇게 소중한 책으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책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1년이 우리 이제 중등부
제가 전체 이게 주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는 그런 중등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여러분들의 표준, 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또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정말 꿀소리보다 너무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매일 한 절이라도 읽지 않으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하고 로마서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특별히 녹음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좀 더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7월 달에 이제 방학이 시작되잖아요. 7월 달. 그것도 우리가 끝나고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녹음을 계속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최종적인 소원은 우리 중등부가 이렇게 나눠서라도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녹음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학년은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1반은 창세기, 1학년 2반은 뭐 그러니까 1학년 1반은 모세오경, 뭐 그 다음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라도 한번 성경 말씀 66권을 한번 우리가 녹음을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게 목사님의 사실은 조금 욕심인데 언젠가 한번은 도전해보리라.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성경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성경에 이렇게 시중에 보면 그런 많은 낭독 성경들이 있어요. 성우들이 낭독을 했으니까 얼마나 듣고 있기는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녹음을 해보면 그게 좀 더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받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큰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전승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였던 것처럼 또한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또 묵상하기를 원하여서 이마에 혹은 손목에 그렇게 표시를 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고 판단의 또한 선택의 그런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광고 그리고 퀴즈 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선생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순만 선생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여름 캠프의 주제는 로마로 가는 길이고 7월 21일 수요일에는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7월 23일 금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7월 25일 주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여름 캠프 준비 특별 새벽 기도회는 7월 19일 월요일부터 7월 21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고 여름 캠프 연계 프로그램 성경 낭독 녹음은 7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도행전 로마서를 낭독하시면 됩니다. 중등부 온라인 예배 유튜브 채널 마음장TV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퀴즈 참여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봐. 2학년 참여 안 해요? 1학년 안 해요?
오늘 너무 쉬운데 말씀이. 어? 자, 참여할 거죠? 할 거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맞추기가 너무 쉽고 말씀을 흘려 들었으면 알지도 못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기네스북에 옳은 기록부터 문제를 내겠습니다. 기네스북에 가장 많이 발행이 되고 문서화된 그런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일까요? 자, 이양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나와주시고요. 사실 3학년 형이 들었는데 저 형 너무 많이 받았어. 넘어갔어. 자, 그리고 오늘 말씀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누구한테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으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자, 우리 쉐마 맞습니다. 아, 기억력이 좋아 너무. 자, 6장 5절을 낼 겁니다. 6장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를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해수. 마음 맞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성경 말씀을 잘 읽었나 봐요. 축하하고요. 3학년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니야? 자, 이번엔 1, 2학년. 잘 들었으면 이거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있는데 약 몇 년 전부터 몇 년까지일까요? 여기. 맞습니다. 참나. 치킨을 좋아할 것 같으니까 닭다리. 자, 너무 쉽죠? 네? 자, 이번에는 2학년도 했으니까 이번 1학년만 기회를 주겠어요. 자, 고개 들고 마지막 문제. 자, 고개 들고 여기 잘 봐요.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곧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목표일까요? 다 웃기만 하네. 자, 빨리. 어떤 거에 전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을 5글자로 말할 사람. 빨리. 선생님 보고. 왜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 다 알고 있잖아. 자, 무엇의 전승일까요? 빨리. 이렇게 숙기가 없어서. 자, 신앙의 전승이죠. 신앙의 전승이 말씀의 전승이죠. 자, 1학년 참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그냥 참고적인 말씀인데 아까 사진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팔에다 막 둘둘 뭐 말았죠. 이것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 그만하고. 자, 누구? 뭐? 자, 민주. 맞습니다. 태필린. 친구의 도움으로 얼른 나와주시고요. 자, 1, 2학년 다음에 참여를 다 하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 퀴즈를 마치겠습니다. 예, 광고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이 김순만 쌤 인사 지켜드리겠습니다. 3학년 4반을 맡게 될 건데요. 잠깐 나와주시죠. 몇 년 만에 컴백홈 하십니다. 이건우 선생님 그 중등부 때 잠깐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3학년 4반 이렇게 참 좋은 반 맡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섬길 때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그 여름 캠프를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포스트와 잠깐 보여주시고. 자, 이번에는 그 여름 캠프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할 거는 우리가 이제 19일부터 21일까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월화수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 새벽 기도회를 우리만 자체적으로 저희 중등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중, 고, 청이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기도회는 아마 여기 이 교육관 1층 101호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혹시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차량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분반 시간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참석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게 될 텐데 조금이라도 참석할 가능성 있는 친구들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캠프의 이제 본 게임은 7월 21일 수요일 그리고 23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3번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21일 수요일 날은 저희 중등부가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고등부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주일은 이제 각자 따로따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특별한 그냥 예배만 드리는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또 조금 특별한 그러한 순서들도 우리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수요일은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들만 8시 반부터 아마 한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금요일은 조금 일찍 모입니다. 7시 30분에 모여서 한 50분 정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이후에 이제 집회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때는 아마 현재는 한 11시 정도 마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원래 드려지는 예배 시간 그 시간을 이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는 좀 특별한 그런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일정들을 잘 아시고 그 일주일은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말씀 생각하고 새벽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캠프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 갖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만 좀 이렇게 좀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낭독 녹음하는 거 내일부터 7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서 선생님들께 주시면 파일을 보내주시면 수업해서 저에게 제가 받아서 또 시상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녹음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이곳에서 또한 같이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선생님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친구들과 친해지고 우리 친구들과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비록 떠났지만 우리 김은경 선생님 그곳에서의 모든 맡겨질 일들 그런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타지에서 생활하게 될 때 모든 어려움들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정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